아직 몰라요. 우리 일어나서 다시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오늘 다시 우리가 이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시간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조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게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12가지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죠. 그렇게 12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이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힘이 센 천하장사라고 불리는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결론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함께 볼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삼손, 삼손은 손이 3개일까? 아니요. 훌륭합니다. 세서요. 지금 유나가 여기서 비웃었어요. 뭐 그 정도를, 네, 맞아요. 삼손은 손이 3개가 아니죠. 삼손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삼손의 엄마이죠. 삼손이 엄마에게 나타나서 마노아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에게 예언을 합니다. 태어날 아기에 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하지 말으면 삭도, 오늘날로 치면 한 번 더 머리카락에 오늘 이제 사성이가 앞머리 자르고 왔잖아요. 머리에 어떻게 하지 마라? 짜지 마.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자르지 말라는 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되는 그런 예언을 하면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탄생을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을 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뭘 대지 않는다? 짜지 않아. 머리를 자르지 않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그 구별하는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이 바로 삼손에게 예언을 통해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어떤 모습이었을까? 머리가 되겠지. 저런 모습이겠죠. 나중에 삼손의 결말을 보면 7가닥을 잘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그냥 다니지 않고 이것을 이제 머리를 따서 몇 가닥으로 7가닥으로 따가지고 이제 다녔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머리가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삼손은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사기를 보면 힘이 아주 셌다라고 등장이 하는데 천하장사 삼손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로 셌을까? 여러분, 힘이 세다라면 어느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교회 다 드는 정도? 교회를 드는 정도, 건물을 통째로 드는 정도가 힘이 세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유나는요? 벽을 부술 정도. 주먹으로 이렇게 탁 쳐서 지금 여기 있는 벽을 부수는 정도의 힘을. 삼손은요, 이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삼손이 사자를 만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자요. 삼손의 손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입이요. 사자 입이가 있죠? 네. 성경에 보면 사자 입을 어떻게 찢었다. 찢어버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굉장히 셌다. 힘이 셌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힘이 센 것과 또 용감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힘이 세고 용감했었어요. 간사님이 하루는 이제 지겸이 지한이를 데리고 이제 곤충 채집을 하러 갑니다. 곤충 채집을 하러 갔는데 뭐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뭐였을까? 개구리. 개구리였어, 개구리. 개구리였는데 개구리 여러분 표면에 등에 보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간사님이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괜히 이제 만졌다가 막 손이 막 부드러기가 생기거나 아니요. 뭔가 도기거인가. 독이 막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잡긴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이 이제 얘를 살펴봤는데 찾아보니까 참개구리였던 거예요. 참개구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제 옛날에 이제 많이 식용으로 먹었던 이제 참개구리였는데 이제 걔를 알고 나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유심히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근데도 못 만지게 있는 거예요. 되게 징그럽잖아요. 이게 만지면은. 이거 영차 비운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사자를 입을 잡아서 찢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 센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용감했다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삼손은 천하장사라는 그런 그 명칭에 걸맞는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삼손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약점, 단점. 그게 뭐였냐면 여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자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한 여인의 이제 무릎에 삼손이 이제 누워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삼손을 최후 비참한 결말로 인도하는 바로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 블레셋 여인에게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결이 뭐였죠?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되는 힘의 비결. 바로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였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삭도를 대지 않았던 삼손은요. 삼손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혀서 능력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릴라가요. 삼손을 이제 대적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여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 당시에 은 1100개를 준다고요. 은 1100개씩.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삼손이 너무나 이제 너무 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삼손의 힘의 비결,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은 몇 개 준다고요? 100개. 1100개 준다. 1100개. 굉장히 큰 돈이죠. 1100개를 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힘의 비결을 알았는데 힘의 비결만 알고 이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그리하면 또 어떻게 하겠다? 은 1100개. 그러면 도합 얼마예요? 2200개의 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들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몇 번이요? 4번. 4번에 걸쳐서 삼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여러분 삼손이 약점이 뭐였다고요? 여자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쁜 여자를 좋아했겠죠? 그러면서 이 들릴라의 마음을 잡으려고 처음에는 다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신의 비밀이 아닌 것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들릴라가 굉장히 이제 막 화도 내고 했겠죠. 막 도대체 당신은 나를 좋아한다면서 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거냐.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물어봤을 때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나시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뭐 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힘의 비밀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죽는다.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누구에게?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릴라가 이 블레셋 은밀하게 이제 언제 어느 순간에 칠지 기다리고 있던 이 블레셋 군인들한테 넘겨줘요. 정보를. 그러면서 삼손이 잠에 들었을 때 그 7가닥 묶인 머리를 어떻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에서 잡힌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보시면 삼손이 머리가 잘려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결말은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해서 막 블레셋 방백들이 모인 곳에서 막 기둥을 막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무찌르는 그게 최후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삼손의 결말, 천하상사 삼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어때요? 결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 오락실에 가면 여러분 총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게 총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대장 몬스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뭐가 뜹니다. 빨간색 원으로 띠띠띠띠. 이게 뭐야? 막 거미 몬스터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지 않고 막 동그랗게 떠요. 어떻게 하라고? 맞추라. 거기를 맞추라고. 거기가 약점이기 때문에 거기를 맞추라고 이렇게 안내를 막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적들은요,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사님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절제력이었던 것 같아요. 절제력.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10시에 자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이제 10시에 자야지 하고 이제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검색을 하고 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새 11시가 되어 있네? 나는 뭐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난 10시에 자기로 분명히 다짐을 했는데 어느새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시가 되고 뭐 때로는 막 12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님의 약점은 절제력이 약점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점을 그대로 두면 좋을까요? 안 좋겠죠.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손은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을 좋아하고 밝히는 이 삼손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삼손이 이 약점을 본인이 알고 하나님께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삼손을 사용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위해서는 삼손과 같이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사님이 이 절제력, 이게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려고 했냐면 시간을 먼저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두고 내일 하루를 시작할 일을 상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한 번씩 또 10시에 자기로 했지만 또 뭐 11시에 자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간사님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시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릴지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튼튼한 이 성벽 보이시죠? 여러분, 만약에 적들이 성을 침략한다면 튼튼한 성벽을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노릴까요? 아니면은 허물어지고 있는 금방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을 노릴까요? 그렇죠. 허물어진 성벽을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튼튼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간파하고 그 약점을 계속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종이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종이컵이 있는데 이 종이컵에 물을 채워요. 그죠? 물을 채웠어요. 자, 물을 채운 종이컵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컵을 세로로 이렇게 잘라요. 한 3개 정도 자를게요. 뭐 여기는 내가 이제 잘하는 장점, 여기 내 약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약점이 이 중에 하나가 이게 끽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강점의 높이는 이 정도예요. 근데 약점의 높이는 이 정도예요. 그럼 물이 얼마나 찰 수 있을까요? 아무리 채워도 내 강점과 약점에서 끝나는 한계가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일 수도 혹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인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약점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약점, 신체적으로 뭐 연약함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막 명성을 나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죠? 뭐 장애가 있는 여러분 헬렌 켈러 여러분 하면은 그분은 어떤 삶이었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단순하게 이 촉감을 의존해서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지금 우리도 헬렌 켈러 하면은 알잖아요. 세계적으로 명성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시 눈을 뜨이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다시 눈이 뜨이고 다시 들리고 다시 말할 수 있고 하는 건 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의 강점을 강화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약점들, 그것들을 상쇄시키고 보완하고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과도 같은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연약함에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제 연약함에 무너져서 또 똑같이 뭐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피할 길로 우리가 이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4번이나 물어봤어요. 4번에 한 번은 의심해 봤어야 됐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이 여인이 나의 비밀을 계속 간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삼손의 마음은 뭘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벽, 허물어진 성벽이 뭐가 있지? 그 성벽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고 그래서 튼튼하게 내 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약점을 상쇄하고 보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지만 그 인물에게도 약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시고 또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여인의 그런 유혹들과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하고 그것들을 보완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셨을 도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피할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구원할 때 그 잠깐 동안은 몇십 년 동안은 평화를 유지했지만 어느새 그 사사가 없어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사사기의 구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길을 선택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너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나의 아버지.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 드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험 당함을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물으며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정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더 큰 성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튼튼히 굳건히 세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공과 시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 네.